할렐루야. 8월 21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자,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 우리가 어저께 본 본문을 보면 유다를 향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26절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유다의 회복이 약속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그로 인해서 유다의 환희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 회개하는 죄인의 소망.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입니다. 자, 1절부터 17절에 보면 유다를 향한 책망과 심판이 예언된 것과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선포돼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이 느껴지잖아요. 이것은 단지 유다만을 위한 게 아니죠.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줬어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졌지만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이 장면은 그 아버지가 탕자가 집 나간 후에도 계속 기다렸다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당신의 자녀요 백성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기다리는데 이제 인간의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바뀌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유다가. 자, 인간의 기다림은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고 또 유다도 기다리고 이 기다림의 공통점은 뭐냐면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는 죄인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는 예루살렘만 남고 다 아수르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나 늦었지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유다가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편의 흉악한 강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자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치 옆에 있는 강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처럼 보이잖아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좀 더 성숙해서 그 자비와 용서에 응답하는 삶,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환난과 고생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하여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환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셨죠.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승을 유다에게 보내실 작정입니다. 자, 여기서의 이 스승은 선지자들을 뜻하죠. 선지자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유다는 선지자들의 외침에 민감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다른 길로 치우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구원과 심판으로 갈렸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구약의 선지자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복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예언했죠. 자, 그러나 성령님은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책망하세요.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반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성령님은 늘 말씀하세요. 늘 말씀하세요.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의 음성에 잘 듣고 잘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응은 순종의 반응이 돼야 돼요. 이 반응도 다 좋은 반응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결단하는 그런 조정, 삶의 조정이 일어나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 없어요. 성령님이 제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길로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예요. 자, 유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나오는 반응.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도구들을 불태우고 집어 던지면서 악을 과감하게 척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상을 던지며 나가라 말하는 것은요, 이전에 행하던 죄와 완전히 결별하겠다고 하는 행동입니다. 회개는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우상은 참으로 유다에게 매력적인 존재였어요.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도움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공에서 벗어나니까 아수르 왕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아수르 왕이 숭배하는 우상의 제단이 있었어요. 자, 그 우상이 아수르를 강한 민족으로 나라로 만들어줬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우상이 더 세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그 우상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을 위한 제사까지 드리면서 우상에게 집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에요. 자,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성전에 세워진 그 아하스가 세운 우상의 제단을 다 제거하고 불태우고 박살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다 각처에 세워진 우상들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죠. 죄는요, 사람을 얽어매는 사슬, 덫과 같아요. 죄에 매여 있으면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제거되어야 될 것은 죄입니다. 23절, 26절을 보면 회개한 유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막 흘러가죠. 23, 24절에 보니까 충분한 비가 내리고 기름진 땅이 되고 풍성한 소출을 넣습니다. 그래서 가축들까지도 목장에서 한가롭게 풍성한 꿀을 먹으며 살이 떵떵 찝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평화로운 농촌의 목가적인 한편의 풍경화가 아름답게 펼쳐져요. 이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개울과 시냇물이 막 흐르죠. 풍성한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었던 유다 땅에는 언제나 물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영혼의 만족함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가 싸매지고 맞은 자리가 고침받게 됩니다. 자,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빛 가운데 거하며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7절에 나온 어저께 본 본문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보세요. 회개치 않으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담이 무너지는 영상, 토끼가 깨져 산산조각 나는 영상, 대적에게 쫓기며 도망가는 영상,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런데 23부터 26절에 보면 내용이 완전 정반대예요. 자, 이런 변화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회개였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막히지 않고 흐르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는 악의 세력은 없습니다. 자, 27절부터 33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파멸하는 때에 유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집행이 일어날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아수르에 쏟아지는 장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비유한 것입니다. 30,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소리 때문에 아수르가 낙담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목소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초토화시켰는데 그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 이사야가 다 예언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이미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 고대 제국의 패권자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없어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이 파괴한 열국들, 자기 앞에 굴복한 열국의 신뢰들을 들면서 그동안 나를 대적한 자가 없었고 내 군대를 막아낼 어떤 신도, 어떤 지역에 어떤 신도 없었다고 막 떠버렸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별거 없다, 못 막는다, 무시하는 언사를 내뱉기까지 합니다. 자,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을 짓밟고 초토화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위협과 공세를 막 더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초토화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의 세력,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다 무력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존귀하고 강력한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위에 선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9절 보니까 아수르가 파멸당하던 그 밤이 지나고 유다 진영에 즐거운 노래가 터져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한다는 것은 뭐가 생각납니까? 거룩한 절기, 6월절이죠. 하나님이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은 패스오버, 안전했습니다. 넘어갔어요. 아무도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밤이 지내고 아침 되니까 애굽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찬양을 들었어요. 구원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또 이 노래 언제 부르냐면 천국 가서 부를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에 우리가 참여했는데 반대편에 불못에 저 마귀와 악한 것들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감격적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어두운 밤, 6월절을 지내고, 6월절의 밤을 지내고 출애굽을 시작했잖아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을 때 유다는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가보니까 18만 5천 널브러진 아수르 군대의 시체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깜짝 놀라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오 하나님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고 성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출애굽 때처럼 아수르가 침략한 유다의 때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의 날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윤택하고 회복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비와 용서를 힘입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리고 그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로 응답하는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서 형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 그 삶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흐르도록 죄를 항상 멀리하고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 대항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 그대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